눈앞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아니 수백 번씩 과거와 미래를 떠돌아다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제의 실수와 후회가 떠오르고 세수를 하며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립니다. 출근길엔 다음 주 약속을 걱정하고, 밤이 되면 내일의 불안과 이달의 계획으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많은 생각들 중 지금 이 순간에 집중된 것은 얼마나 될까요? 내 몸은 분명 지금 여기에 있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어딘가에 가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이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말이죠. 이런 상태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이 과거에 머무르면 후회가 생기고 미래에 머무르면 걱정이 일어난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때에만 평온이 있다. 우리의 괴로움은 대부분 실제로 지금 여기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멀쩡히 앉아 있는데도 마음은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을 헤매며 불안과 긴장의 감정에 스스로를 밀어넣습니다. 한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또 다른 사람은 말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너무 불안해요. 그들은 지금 이 순간 햇살이 들어오고 바람이 스치는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그 빛과 바람을 느끼지 못한 채 마음속 어두운 기억이나 막연한 상상 속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를 놓친 상태입니다. 인간의 뇌는 생존 본능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위험을 기억하고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본능을 있는 그대로 따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바로 보아야 한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에 집중하고 싶어도 자꾸 생각이 흐트러져요. 자꾸 과거가 떠오르고 미래가 불안해져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음을 길들이지 않으면 마음은 언제나 익숙한 패턴으로 되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관찰하는 힘입니다. 과거에 머문다는 것은 떠나간 장면을 반복해서 상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래에 머문다는 것은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영화를 미리 상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 허상의 영화에 진짜처럼 반응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환이라고 하셨습니다. 눈앞에 실체가 있는 듯하지만 그 본성은 공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실체가 없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참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마음을 수련한다는 것은 그 환영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있는 바로 이 순간, 그 안에 삶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순간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삶의 중심에 들어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그 호흡이 가슴을 지나 몸으로 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숨을 내쉬며 내가 이곳에 살아있음을 조용히 되새겨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호흡관을 통해 마음이 방황하는 습성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도록 하셨습니다. 그대는 숨을 따라 마음을 보고 마음을 따라 지혜를 보며 지혜를 따라 해탈을 보게 되리라. 지금 여기서 깨어있는 연습, 그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첫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과거는 잊고 미래는 내려놓으세요. 이 말들은 너무 자주 들어서 익숙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생각은 도망가고 마음은 산란하며 잠깐 머무른 줄 알았던 지금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도 지금에 머무르기가 어려운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형상이 없고 순식간에 1000가지 생각을 낳나니 그것을 잘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이니라. 마음은 원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결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오갑니다. 이런 마음의 성질 자체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바람이 잔잔한 물을 흔들듯 마음은 가만히 두면 스스로 생각을 일으키고 그 생각은 또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감정은 기억과 상상을 부르고 우리는 어느새 과거나 미래에 빠져 있죠. 인간의 뇌는 안전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낯선 지금보다 익숙한 과거의 기억, 자주 떠오른 미래의 걱정으로 도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부처님께서는 습기라 하셨습니다. 반복된 생각과 감정이 쌓여 마음에 흔적을 남기는 현상이죠. 과거의 인연이 쌓여 습이 되고 습은 다시 새로운 번뇌를 일으키느니라.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익숙한 반응을 자동으로 반복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을 가만히 느껴보기도 전에 지금 이러고 있어도 괜찮을까? 라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 불안은 과거의 실패나 비난 경험에서 비롯된 습기입니다. 마음은 불안할수록 계획이라는 미래로 도망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끊임없이 설계하며 자신을 안정시키려 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붙잡고 설계하려는 자는 지금의 삶을 헛되이 보내는 이라. 지금의 한 호흡을 바로 보라. 그 안에 모든 해답이 있느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힘이 약해질수록 미래에 대한 통제욕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그 통제는 결코 마음에 안정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두려움과 상실감을 낳을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에 머무르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 있는 나와 마주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의 화려함도 미래의 기대도 없습니다. 오직 있는 그대로의 나만 있습니다. 그 나를 바라보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과거로 도망치거나 미래를 계획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실로 깨어나길 원한다면 자기 마음의 고요와 혼란, 그 모두를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 그것은 때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 해탈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마음을 억지로 지금에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금으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흩어졌다가도 돌아오고 흐트러졌다가도 다시 깨어나는 것. 이 작은 자비의 반복이 결국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삶을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흩어질 때마다 알아차리고 다시 이 순간에 돌아오라. 이 반복이 곧 해탈을 향한 정진이니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이 왜 어려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에 붙잡히고 미래로 도망치고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불편함 때문에 우리는 자꾸 지금을 놓치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지금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수행법. 그 첫 번째는 호흡에 깨어있기, 즉 관호흡입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은 너무나도 산란하여 지금에 머물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숨결 속에 있느니라. 숨이 들어올 때 그대는 지금에 있고 숨이 나갈 때 그대는 지금에 머무르느니라. 이 얼마나 자비롭고도 지혜로운 말씀이던가요? 지금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직 내 숨이 드나드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 아나파나사티,
즉 들숨과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숨이 들어올 때 들어옴을 알고 숨이 나갈 때 나감을 알지니 길게 들어오면 길게 들어옴을 알고 짧게 나가면 짧게 나감을 알지니라. 이 수행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숨을 조절하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숨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자 끝이기도 합니다. 왜 하필 호흡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호흡은 유일하게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생명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숨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숨은 미래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숨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며 오직 살아있음 그 자체로 머물고 있죠. 우리가 호흡을 지켜본다는 것은 곧 생명의 흐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것은 곧 지금이라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제자가 조심스레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호흡을 따라가려 할수록 오히려 생각이 많아지고 산란해집니다. 숨을 보고자 하는데 자꾸만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걱정이 떠오릅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생각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라. 중요한 것은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생각이 떠오름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으로 다시 숨으로 돌아오는 것이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조용히 땅바닥에 앉으시고 그 자리에 제자도 함께 조용히 앉았습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숨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자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숨이 참 따뜻하네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그대의 생명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숨결이 말해주고 있느니라. 지금에 머문다는 것은 힘을 줘서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억지로 고정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흘러가는 숨결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잠시 멈추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참된 깨어남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숨결에 머물면 번뇌는 물러나고 그대는 본래의 고요를 찾게 되느니라. 숨결을 바라보며 지금에 머무는 법을 배웠다면 이번에는 몸의 감각을 통해 지금에 머무는 수행을 해볼 차례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신념처라 부릅니다. 몸에 대한 올바른 관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에 따라 휘둘리지만 몸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몸을 바라보는 일은 곧 지금을 발견하는 확실한 길입니다. 마음은 과거를 헤매고 미래를 걱정하며 바쁘게 움직이지만 몸은 단 한 번도 미래에 가지 못합니다. 단 한 번도 과거에 가지 못합니다. 몸은 항상 이 자리, 이 시간,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몸을 바라보는 순간 그 시선은 곧 지금으로 향하는 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그대가 머무는 첫 번째 집이니 그대의 집을 떠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깨어 있으라. 신념처 수행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조용한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몸의 감각을 관찰합니다. 등이 굽었는지, 어깨가 긴장되었는지, 배가 오르내리는지, 무릎에 통증이 있는지 그 모든 감각을 좋다, 싫다 평가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 있음입니다. 몸이 걷고 있음을 알면 그 걷는 행위에 깨어 있고 몸이 앉아 있음을 알면 그 앉음에 깨어 있으며 몸이 눕고 있음을 알면 그 눕는 자세에 깨어 있느니라. 즉 몸을 움직이는 매 순간이 수행이자 깨어남의 기회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은 너무 요동치고 고요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흔들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몸의 움직임에 깨어 있으라. 손이 움직이는지, 발이 움직이는지, 앉아 있는지, 눕는지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라. 그리하면 그대의 마음도 자연스레 고요해지리라.
몸에 대한 알아차림은 단순히 자기 몸을 느끼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과 하나 되는 일입니다. 생명과 하나 되는 일입니다. 가끔 우리는 몸에서 오는 감각을 무시하고 억누릅니다. 피곤한 걸 느끼면 안 돼. 이 통증은 참아야 해. 내가 약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감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고통이 일어나면 고통이 일어남을 알고 사라지면 사라짐을 알지니 그 알아차림 속에 무상함을 보게 되리라. 고통이든 편안함이든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감각은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습니다. 감각은 지금 이 순간 몸이라는 문을 통해 울리는 종소리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늘 머리로만 살아갑니다. 마음은 분주하고 생각은 지치고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말죠. 하지만 가만히 앉아 발바닥의 감촉을 느끼고 손끝의 온도를 느끼며 호흡과 어깨의 무게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순식간에 현재로 돌아옵니다. 몸을 느끼는 순간 마음은 숨을 고르고 의식은 깨어나고 지금은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몸은 수행의 첫걸음이며 그대가 깨어날 문이 되느니라. 감정은 참으로 빠르고 강력합니다. 생각보다 먼저 몸을 흔들고 이유 없이 마음을 뒤흔들죠. 기쁨이 번지면 미소가 피고 분노가 차오르면 이가 갈리고 두려움이 밀려오면 어깨가 굳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감정은 늘 몸을 타고 나타나며 우리를 지금에서 떼어내 과거의 상처, 미래의 불안으로 이끌곤 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거나 밀어내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바로 보라 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 자리에 이미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생겨나고 머물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습니다. 그 파도에 휩쓸릴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고 파도임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그 너머의 고요한 바다를 만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이 일어남을 아는 이는 슬픔이 사라짐 또한 알게 되며 사라짐을 아는 이는 그 너머의 고요에 닿게 되느니라. 감정은 무시하거나 부정할 대상이 아니라 관찰하고 알아차릴 대상입니다. 그 알아차림이야말로 고통의 실타래를 푸는 첫 단추입니다. 수념철한 감정에 대한 올바른 관찰입니다.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그 감정이 어디서 시작되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앉아서 눈을 감고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조용히 살펴보세요. 지금 나는 평온한가, 초조한가, 불안한가, 안심되는가, 기쁜가, 화가 나는가. 감정은 느껴지는 대상이지 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움이 일어나면 즐거움을 관찰하고 괴로움이 일어나면 괴로움을 관찰하며 감정 너머의 감정 없는 상태도 알아차려야 한다. 감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지나가는 구름입니다. 하늘은 그것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우리 마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고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스스로를 다스리려 애써 보아도 화는 갑자기 일어나 저를 삼켜버립니다. 저는 어찌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남을 아는 이는 이미 반쯤 분노에서 벗어난 자니라. 감정은 피할 것이 아니요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뿐이다. 그리하면 감정은 그대의 주인이 되지 못하리라. 이 짧은 대화 속에 큰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감정을 억제하려 하지 말고 먼저 그것을 인식하라. 인식하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조종하지 못합니다. 감정에는 언제나 뿌리가 있습니다. 화의 뿌리는 상처이고 불안의 뿌리는 집착이고
슬픔의 뿌리는 잃어버림입니다. 수행자는 그 감정의 뿌리를 바라보는 이입니다. 감정에 끌려가는 이가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며 그것을 품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곧 깨어있는 이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거든 기쁨에 휘말리지 말고 고통이 오거든 고통에 빠지지 말라. 단지 그것이 일어남을 알며 그 일어남 너머의 고요를 바라보라.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을 깨어서 맞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면 도망치려 하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 보세요.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내가 지금 외롭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혼란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찰의 대상이 되고 그 관찰 속에서 마음은 다시 지금에 닿게 됩니다. 생각은 조용한 듯 하지만 어느새 마음의 강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의 흐름을 따라 수없이 많은 기억과 상상, 걱정 속을 헤맵니다. 눈을 감고 앉아 있어도 마음은 어제의 후회로 내일의 불안으로 떠돌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그 무엇보다 빠르고 교묘한 것, 그것을 제어하는 자야말로 진정한 수행자라. 마음을 멈추려 하지 마세요. 그저 그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념처 수행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생각이 너무 많아 수행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은 들쭉날쭉 날뛰며 잠시도 고요함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말고 그 생각을 따라가지도 말라. 다만 생각이 일어남을 알아차리면 그 생각은 그대의 주인이 되지 못하리라. 생각은 저절로 떠오릅니다. 그것은 나쁜 것도 괜찮은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에 휘말려 있는 우리의 습관입니다.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 보면 곧 마음이 옆길로 셉니다. 오늘 그 말은 왜 했을까? 내일 또 실수하면 어쩌지? 그 사람은 지금 날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은 계속 꼬리를 물고 감정과 상상을 끌어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조용히 물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다시 지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남을 아는 이는 그 생각의 실체가 공임을 알게 되며 공함을 아는 이는 더 이상 붙잡지 않게 되리라. 부처님은 사념처 수행을 통해 마음을 네 가지로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탐욕이 있는 마음인지 없는 마음인지, 성냄이 있는 마음인지 없는 마음인지, 혼침 졸림이 있는지 깨어 있는지, 산란함이 있는지 고요한지. 예를 들어 앉아 명상할 때 지금 나는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구나. 지금 나는 마음이 산란하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점차 맑아집니다. 중화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는 마음이 욕망을 품고 있는지, 성냄에 가득 찼는지, 산란한지, 집중되어 있는지를 알아차려야 한다. 그 알아차림이 바로 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화났다, 내가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과 생각은 사실 내가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생각은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바라보는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분노에 물들어 있구나. 지금 내 마음은 집착에 사로잡혔구나. 지금은 조금 고요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대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생각과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점점 넓어지고 그 생각은 흘러가는 구름처럼 사라질 뿐입니다. 생각이 아무리 많아도 그 생각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진실한 현실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자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에 기대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거처로 삼는다. 우리가 자주 머무는 장소는 머릿속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왜 늘 후회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 지금에 머물고 싶지만 마음이 자꾸 떠다니네. 그런 우리에게 부처님은 법념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은 생각을 따라 헤매지만 법을 의지하는 자는 그 마음을 제자리에 머물게 하느니라. 법이란 참된 진리, 즉 모든 법의 무상함, 고통, 무아성을 관찰하여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을 바로잡는 수행입니다. 마치 배가 흔들릴 때 닻을 내리는 것처럼 법을 이해한 사람은 그 어떤 생각에도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생각도 많고 감정도 요동치는 이 마음을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법을 바라보아야 한다. 모든 법은 무상하고 모든 법은 조건 따라 생겨난다. 이 사실을 관찰하면 그대는 더 이상 생각에 휘말리지 않으리라. 법을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과 마음의 움직임을 진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겪는 괴로움과 혼란에 뿌리를 꿰뚫어 보는 지혜입니다. 법념처 수행에서 가장 먼저 관찰하는 것은 오온의 실체입니다. 내 몸색은 변합니다. 내 감정수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상은 생겨났다 사라지고 내 의지행는 조건 따라 움직이며 내 의식식도 늘 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온은 덧없고 괴롭고 나의 것이 아니니 이를 알면 그대는 더 이상 집착하거나 휘둘리지 않게 되리라. 즉, 내가 괴로워하는 대상이나 감정조차 실체가 없고 고정되지 않았다는 통찰을 얻으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현재에 머물 수 있습니다.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지금 이 감정도 생각도 결국은 사라질 것. 그렇다면 지금 붙잡을 필요가 있을까? 고 집착은 괴로움을 낳는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에 괴롭다. 그렇다면 기대와 집착을 놓을 수 있다면 무와 영원한 나는 없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기고 사라진다. 지금 이 걱정도 그저 스쳐가는 조건일 뿐. 이 세 가지는 우리를 현실에 붙잡아 두는 생각의 고리를 끊는 도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관찰하는 자는 생각에 끌리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이 유일한 안식처임을 알게 된다. 법념처 수행을 지속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정이 생겨도 내 것이라 여기지 않아 휘말리지 않게 됩니다. 괴로운 일이 생겨도 이것 또한 변할 것이다라는 통찰로 덜 흔들리게 됩니다. 상대의 말에 상처받기보다 이 말도 잠시 스쳐가는 법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체득한 자유의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관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와 다투지 않으며 이익을 좇지도 않고 이름에 괴로워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늘 지금이 아닌 어디론가를 꿈꿉니다.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감정, 더 나은 자신. 하지만 법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자만이 평온을 얻으리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지. 걱정하지 말자. 괴로워하지 말자. 수없이 다짐해도 마음은 자꾸만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으로 달아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도 지금에 머무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 답은 마음의 작동 방식 그리고 무명의 습관에 있습니다.
마음은 늘 의미를 찾고 이해하려 하고 예측하려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두 가지는 마음의 생존 본능입니다. 생존을 위해, 안전을 위해 마음은 항상 지금을 넘어서 시간을 건너뛰려 하죠. 하지만 이 과정은 우리에게 평안함이 아닌 괴로움을 가져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생겨나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게 하니 그대는 그 가운데 참된 평화를 얻지 못하리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우리는 거기서 후회와 원망을 되새김합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불안과 두려움을 미리 씁니다. 이 반복은 우리 뇌의 생존 회로가 지금보다 위험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자나깨나 바쁘게 움직이며 얻지 못한 것을 탐하고 이미 지나간 것을 붙잡으려 한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을 지금에 두고자 하나 자꾸만 지나간 일들이 떠오릅니다. 저절로 후회가 일어나고 미처 오지 않은 미래가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은 본래 움직이는 법이다. 그러나 그대가 과거는 지나갔음을 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음을 알면 지금 이 자리에서 평온해지리라. 이것을 알아차림이라 한다. 지금을 붙잡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첫째, 일어남을 인지하기. 후회가 올라올 때 지금 후회의 생각이 올라오고 있다. 걱정이 스칠 때 지금 걱정이 생기고 있다. 깨닫는 자아를 되찾는 연습입니다. 둘째, 마음의 내용이 아닌 흐름을 보기. 어떤 생각이 올라와도 그것의 내용보다 움직임 자체를 바라보는 것. 예를 들어, 지금 생각이 과거로 흘러가고 있구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셋째, 숨에 머무는 훈련.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호흡 알아차림 수행입니다. 수행자는 숨을 들이쉬는 줄 알고 내쉬는 줄 알며 숨을 따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 마음이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달아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거나 나는 왜 이럴까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깨어있는 것, 그리고 부드럽게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다만 부드럽게 지금으로 이끄는 자는 마치 조용한 물길에 노를 젓는 자와 같으니 그 길 끝에 평안이 있느니라. 우리는 지금을 자꾸 놓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사는 시간은 언제나 지금뿐입니다. 과거는 기억일 뿐이고 미래는 상상일 뿐이며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생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 번의 숨에 집중해 보는 것. 그것이 곧 불안과 후회의 끈을 놓는 첫걸음입니다. 명상할 땐 괜찮은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무너져요. 한순간 마음을 챙기고 나면 다시 걱정이 밀려옵니다. 이런 고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한 번의 마음 챙김, 한 번의 수행만으로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습관이 쌓이면 우리는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능력을 조금씩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 수행을 밭을 가는 일에 비유하셨습니다. 매일같이 밭을 고르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김을 매야 가을에 풍성한 수확이 있듯 마음도 반복적인 훈련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진하는 이는 작은 습관이라도 놓지 않으며 매일같이 마음의 밭을 가꾸나니 그대는 그 가운데서 평화를 거두리라. 일상 속 지금에 머무는 5가지 실천법이 있습니다. 첫째, 깨어있는 아침 맞이하기. 눈을 떴을 때 휴대폰부터 확인하는 대신 잠깐이라도 호흡을 느끼며 오늘 하루를 지켜보는 연습을 합니다. 깨어남은 아침의 문이요, 아침의 알아차림은 하루 전체를 밝히느니라.
둘째 하루에 3번, 멈춤을 연습하기. 하루 3번, 단 1분이라도 괜찮습니다. 모든 일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의 몸과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셋째, 걸을 때 발을 느끼기. 걷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걸을 때 발바닥의 감각을 느끼고 지면과의 접촉에 집중해 보면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걷는 자는 걸음을 알아차리고 멈춘 자는 멈춤을 알아차리며 그렇게 모든 움직임 안에서 깨어 있으라. 넷째, 숨이라는 현재에 머무는 탓.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숨을 쉬고 있습니다. 숨은 늘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숨을 의식하는 연습은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 현존하는 마음을 되찾게 해줍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숨이 들고 나는 줄 아는 자는 지금 이 순간과 함께하나니 그것이 참된 깨어 있음이니라. 다섯째, 하루의 끝. 자비로운 되돌아봄.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을 다그치는 대신 수고했어, 오늘도 하는 부드러운 말로 자신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지금에 머무는 삶은 단지 의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습관입니다. 아침에 1분 호흡, 걷는 동안의 발바닥 알아차림, 식사 중에 감사, 잠들기 전에 자비. 이렇게 삶의 작은 틈에 지금을 위한 습관을 심으면 조금씩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앉아 명상할 때는 고요합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마음이 온갖 생각에 휘둘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수행은 앉아 있는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니라. 걷는 가운데, 말하는 가운데 그대가 지금의 움직임을 알고 있다면 그것이 곧 수행이니라. 모든 삶의 순간이 수행의 터전이다. 그대가 깨어 있으면 밥을 짓는 것도 수행이요, 아이를 돌보는 것도 수행이니라. 지금에 머문다는 것은 모든 생각을 없애거나 고요한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현재 일어나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순간에 깨어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의 나, 지금 이 자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서 평화와 자비, 깊은 중심의 안정이 피어납니다. 우리의 삶은 무수한 생각, 감정, 기억, 걱정 속에 끝없이 흔들립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잃고 삶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마음은 그 모든 흔들림을 가라앉히는 깊은 중심이 됩니다. 마음이 지금에 머무르면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다른 방식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고통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구나. 나는 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고 있구나. 나는 지금 이 순간과 함께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감정을 밀어내거나 싸우지 않고 그저 머물러 주는 것만으로 고통은 자연스럽게 작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분노도 모두 지금 이 순간의 파도일 뿐이니 그대가 깨어서 바라볼 때 파도는 지나가고 고요한 물이 되느니라. 지금에 머문다는 것은 반응 대신 알아차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을 때도,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우리는 곧장 반응하지 않고 그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 판단하고 싶은 욕구가 있구나. 이 지금의 자각은 관계를 망치는 감정의 폭풍을 가라앉히고 더욱 부드럽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습관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습관,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걱정하는 습관, 늘 비교하고 자책하는 습관. 하지만
지금에 머무는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는 그 순간 멈출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아, 이건 또 자동 반응이구나. 잠시 멈추고 숨을 쉬어야겠다. 이 선택이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괴롭게 하는가. 이런 작은 선택의 변화가 삶 전체를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끊임없이 바깥으로 향하던 마음을 이 순간 이 자리에 두는 행위는 곧 나를 소중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내 호흡을 느끼는 것, 내 감정을 놓치지 않는 것, 내 존재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 이건 단순한 수행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그대는 누구도 도울 수 없느니라. 지금 여기서 자신을 품을 때 세상 또한 품을 수 있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있다면 이미 그대는 해탈의 문 앞에 와 있느니라. 해탈은 멀리 있는 어떤 경지가 아닙니다.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 시작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끌려가지 않고 미래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금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존이시여,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 먼 산 속에서 수행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이 발걸음을 느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자유 안에 있느니라. 자유는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여기 그대 마음 안에 있느니라. 이제 당신은 오늘 여정의 마지막에 도달했지만 이 여정은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 그리고 이 순간의 숨결 속에서 평화와 자비가 피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평온이 되었기를, 그대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조금 덜 흔들리고 조금 더 자비로워질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도량임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서 그대와 나 함께 깨어있기를 청합니다. 거룩한 삼보의 가피 속에 늘 평안하시길 빕니다. 마하바냐바라밀.